앞뒤 부르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제자야 할 수 있는, 정방 불렀던 찬양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같이 23절까지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등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처 삼아 동행하고 함께하기 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길 원하셔. 그 원하시는 함께함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린 거기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화답함을 통해서 예배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세 그래갖고 찬송 부르고 그냥 그렇게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응답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사랑이신 그분만의 거룩한 뜻과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주 지금 성령 강림주로 시작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은사주의와 복음주의 주장들은 둘 다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찌고 피 쏟은 그 보혈의 핏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속에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것처럼 영접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 한번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40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의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오늘 다시 43절 읽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씻음의 역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피가 증언될 때에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그 속에 강하게 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던 하나님, 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왔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으면서 고넬료의 가정에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보혈, 그 피를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하나님,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주의 성령이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보고 임했기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심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성령에 타오르는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이 내게 언제 임했다고요? 고넬료의 집에 예수의 복음이, 피 흘림의 사건이, 인류의 죄 씻는 유일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치료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받은 성령 세례가 있고 앞으로 계속 채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는 각각 다른 측면을 더 강조할 뿐이지 둘 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이미 성령이 그렇게 보혈의 피를 보고 임하셔서 내 속에 영원히 같이 계신다. 성령의 세례는 그런 것이다 주장하지만 이것이 복음주의의 주장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아니야,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 따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둘 다 맞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이것을 우리 매너리즘이라고도 말하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그렇게 이제 매여 있는, 고정되어 있는, 묶여 있는 것을 뒤흔들어 깨워주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한 인생이 성전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고약한 종교적인 고약한 담이 쳐진 줄 아십니까? 불구, 걷지 못한다든지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오늘 눈이 멀었다든지 귀가 멀었다든지 벙어리,
이 땅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예배당에 들려오는 그 찬양과 경배의 소리,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은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 치며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남에서부터 불구되어 여기서 구걸하는 그 거린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에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전방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고 말할 때 뭔가를 얻을 것 같아서 뭔가 정말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 나라에게 뭐를 줄까 하고 오늘 그가 내밀어 놓을 구걸의 그 깡통에 뭔가를 집어넣기를 원하는, 그러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이 사건은 베드로의 경건이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증언하는 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사건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가 믿어지고 주의 사건이 나의 치료가 됨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 한 번 더 크게 읽고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치료의 회복을 얻은 자의 감사의 눈물은 항상 비둘기 눈처럼 촉촉하게 적셔져 있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내 사랑의 눈은 비둘기 눈 같다라는 얘기는 은혜로 적셔지고 회개의 눈물로 적셔지고 감사의 눈물로 적셔진 메마르지 않은 가슴 속에 불태우는 예수의 사랑으로 적셔진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한 주간도 전주 땅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담임 목사와 제가 강단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제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우들 솔직한 마음으로 도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 자리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더 없는데 도우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의 염려 속에 있지만 그들이 1시간 전, 오늘 때로는 30분 전에 모여와서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을 볼 때 가만히 한 사람 두 사람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치료하던 하나님, 내가 암으로 쓰러질 때 나를 고치시던 하나님, 그 담임 목사인 오늘 이혜환 목사도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그를 만질 때 림프암이 그 몸속에 임했지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골아픈 암이 림프암이거든요. 림프는 피와 같이 신경과 같이 돌다가 어느 데 딱 뭉쳐버리면 거기 암세포가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암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 때, 제가 성결교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마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암입니다. 림프암, 위암은 잘라내면 되고 대장암은 끊어내고 수술하면 되는데 림프암은 어디를 수술해야 될지 모르는 처절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자네는 어떤가? 교단은 다르지만 그때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고? 물었더니 내가 이대로 목회했으면 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고 내가 목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쓸려 들어갈 저 지옥불의 사건을 암을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내 목회를 돌아보게 하며 주의 보혈에 피해 씻겨지는, 정말 이제까지 목회의 걸음이 헛된 목회였음을 깨닫게 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때 선언적 기도의 치료자는 하나님이네. 5년에 이제 암에서 자유함을 얻은 판정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지하 1층, 2층, 3층에 예배당을, 여러분 아무리 장로교 합동체라 그래도 10년 안에 자기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모여오는 일은 그들의 목회자 세계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산불꽃으로 본질 안에 붙어 있는 교만과 물욕과 음란과 분노의 모든 때를 벗겨내기 원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만졌고, 그 만진 사랑의 산불꽃을 통하여 믿음 아닌 것들이 씻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순결하게 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 이름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치료받는 하나님의 행복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쳐다보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묻고 기도할 때마다 목사가 느끼는 것은 저 사람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구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것을 감사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서복순 권사님 제게 말씀할 때, 그때 기독병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을 넘을 때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탈이 믿어하는 목사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야.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 은총의 손길,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예수의 흔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오늘을 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가 감옥에 있던, 그가 총리가 되었든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든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던 이유는, 그의 형통은, 우리 믿는 자의 형통은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는 세상적인 영혼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성공하는,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세상 뜨고 와서 목숨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저지른 팔아먹은 일 때문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을 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고. 총리가 되어도, 종으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내가 이 큰 죄를 지어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라 하리이까 하던 요셉의 인생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가슴속에 새겨둔 흔적이요, 바로 오늘 불도장을 찍음이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의 놀라운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항상 주 앞에 확인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또한 오늘 은사적인 역사는, 은사주의 역사는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병이 치유되고 강렬한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며 뛰어넘게 하고 내 속에 여전히 예수의 사랑이 불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친 체험주의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극적인 사건 한순간에 강렬한 영적 체험에 중독된 나머지 새로운 체험, 어떻게 보면 자기 영적인 단맛을 찾아 이 교회 저 기도원 여러 집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러한 오늘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영음을 듣고 정말로 그 천국의 향취를 맡고 그 놀라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 그 고소하고 달콤함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내 속에 뼛속 살속까지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 같은 하나님의 치료와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나의 올가미가 되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니 그 체험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체험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영적인 단맛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을 영적인 탐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멀리하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영적인 음란함, 사적인 욕망들, 악한 정욕. 정욕이란 얘기는 내가 손해를 보고 해코지를 당할지라도 내가 해코지 당하고 손해보는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욕심을 움켜잡고 채운다는 것이 정욕이란 말이에요. 약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많은 한국의 기독교가 기도원마다 건실하고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은 돈이 목적이 되고 영적인 단맛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무너져 갑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로 나눌 때 깜짝 놀랐어요. 이미 중국에서도 이렇게 확 하면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저쪽이 쓰러지는, 마치 태풍이 불 때 풀들이 쓰러지듯이 자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중국교회에서 싸움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휙 했는데 이쪽에서 자빠졌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에서 왜 우리가 자빠질 차례인데 너희들이 자빠지냐고. 물론 쓰러질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힘이 빠지며 쓰러질 수 있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갔다가 내 육체를 보고 들어오는 영적 체험이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도 분명히 한두 번이나 수없이 있었어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재미 들리고 그것에 맛 들려버리면요, 그게 올가미가 되어서 영적인 탐욕이 돼버리고, 그 탐식이 내가 뭔가 맛보고자 하는 그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 탐식이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면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내가 맛있는 영적인 경험이 내 육체를 꿰뚫고 들어오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하늘다운 평화와 고요가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세례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영적인 성장의 한계를 걷습니다.
오래 꾸준히 복종하는 과정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매일 조금씩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맡은 봉사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주의의 장점입니다. 또는 은사주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말씀의 진리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맡은 사명의 달란트를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화면 보고 같이 읽어요. 사람은 뇌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기억해요. 성경을 읽을 때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읽으세요. 2달란트 받았던 자들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26절까지 읽어요.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30절로 읽습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인생이 이 땅에 창조자가 보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데,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오늘 재주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거,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기술을 익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 가지 많은 재주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기계만 보면 너무나 기뻐서 어떤 어려운 기계도 다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꽃을 꼽는 아름다운 오늘 고백의 달란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고 1달란트니까 그렇죠. 불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달란트는 금화의 명칭입니다. 금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달란트라는 돈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에 15만 원을 요즘 번다 그러면 그것이 6,000날을 버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그가 가진 오늘 미천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들이 그렇게 이 땅에 왔다 쓸쓸히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져서 있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숭이가 털 벗고 나온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린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지음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게 오라 하라. 왜? 21절
43장 21절 비춰주세요. 같은 장 같이 한번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고 싶은 것이 뭐예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 있지 않기를.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부름 말씀과 성찬으로 은혜 주기 원하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화답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를 만나심이 지금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이런 성실함은 은사주의처럼 화끈한 체험은 없어도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오늘 기복이 심하지 않은 믿음의 아름다운 상태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을 오늘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복음주의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열정과 기쁨이 없는 오늘 정말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매너리즘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 강렬한 체험과 기적을 인정하지만 매일 매순간 성실한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을 영적 성장의 근간으로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목사가 추구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제자의 삶, 순종의 삶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매일같이 갈등을 느낍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 애착하고 정들고 맞들지 마라,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으로.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중반절부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제자의 삶, 성실한 제자의 삶과 순종의 삶은 어쩌면 순종은 가장 큰 고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고요.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할 것입니까? 여기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주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17절부터 볼까요? 17절 한 절 더 올려주세요. 70인의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어. 그 권능은 내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아멘. 그 달란트를 감당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자. 같이 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탈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시며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역사하사 날마다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아버지 복음주의 교회,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